성령의 도우심으로 이겨라.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마음을 살피시는 이가 성령의 생각을 아시나니 이는 성령이 하나님의 뜻대로 성도를 위하여 간구하심이니라. 우리는 삶을 살아가면서 돈이나 이해관계 같은 여러 가지 요소 속에서 다양한 싸움을 하며 살아갑니다. 특히 성경적으로 우리가 평생 동안 천국 가는 그날까지 치열하고 고단하게 또 끊임없이 죄와의 싸움을 멈출 수 없다고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중요한 것은 이러한 죄와의 싸움이 예수님을 믿기 전에는 몰랐지만 예수님을 믿고 나서는 시작하는 죄성을 말합니다. 그런데 이 싸움이 예수님 믿고 나서 끝난 줄만 알았는데 안타깝게도 예수님을 믿는 이후에도 여전히 우리는 죄와 싸움을 하면서 많은 고민을 합니다. 예수님을 믿어선 애가 죄에서 이기며 살아갈 줄 알았는데 돌아서면 죄를 짓습니다. 간증들을 들어보면 하나님께 기도로 찬양으로 말씀으로 은혜를 충만하게 받은 다음에 죄를 지는 경우가 굉장히 많다고 합니다. 내면의 죄의 싸움이 있기 전에 반드시 내면의 갈등인 싸움이 존재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죄를 짓기 전에 이러면 안 되는데 잘못이라는 것을 알면서 양심으로 갈등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무단횡단하면 안 된다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지만 차가 없으면 어떻습니까? 돌아서 가면 멀고 차도 없는데 그냥 건널까? 그래도 무단횡단은 안 되지 않나? 내면 속에서 갈등하다 길을 건너지는 않습니까? 내 속사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되 내 지체 속에서 한 다른 법이 내 마음의 법과 싸워 내 지체 속에 있는 죄의 법으로 나를 사로잡는 것을 보는도다. 사도 바울이 내 마음에 있는 육신의 법과 하나님의 법이 날마다 싸운다고 고백합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 두 싸움 속에서 죄는 이기고 우리는 늘 진다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내면의 싸움에는 반복되는 패턴이 있습니다. 죄의 유혹과 하나님의 법이 갈등을 하다가 죄가 이기는데 죄에게 지는 걸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예수를 믿는 우리는 그 죄에 대해서 죄책감으로 하나님께 회개를 합니다. 회개를 하면 하나님의 은혜로 회복이 되어 처음으로 돌아가서 살다가 또 문제 속에서 갈등합니다. 사사기의 역사를 보면 하나님을 잘 믿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죄의 유혹에 넘어집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선지자를 보내서 책망하시고 그들이 각성하고 깨닫고 다시 하나님을 믿습니다. 또 죄를 짓는 패턴이 사사기에서 6번이나 반복됩니다. 오호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예수를 믿고 예수의 복음을 전한 사도 바울도 그의 삶 가운데 내면의 끊임없는 갈등 속에서 고민하고 고민하며 치열하게 싸우며 살았습니다. 첫 번째, 우리가 그 싸움에서 질 수밖에 없는 가장 큰 이유가 있습니다. 죄의 근본인 영적인 존재인 마귀가 우리를 끊임없이 공격하기 때문에 우리는 이길 수 없습니다. 근신하라 깨어란 어희 대적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삼킬 자가 누구입니까?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은 마귀가 먹이 대상자가 되기 때문에 우리는 주님 안에서 이겼다라고 설명하지만 실상은 그 마귀의 공격으로 또 넘어질 수밖에 없는 것이 현실입니다. 두 번째, 죄와의 싸움에서 우리가 이길 수 없는 성경적인 이유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법은 율법을 뜻하는데 육신의 죄와 율법의 싸움에서 이길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나는 공고한 사람이라고 고백합니다. 분명히 율법은 선한 것인데 율법의 기능의 한계 때문에 우리가 죄를 이길 수가 없습니다.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율법이 죄냐? 그럴 수 없느니라. 율법으로 말미암지 않고는 내가 죄를 알지 못하였으니 곧 율법이 탐내지 말라 하지 아니하였더라면 내가 탐심을 알지 못하였으리라. 이같이 율법이 우리를 그리스도께로 인도하는 초등교사가 되어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함을 얻게 하려 함이라.
율법은 죄를 깨닫는 기능은 하지만 이기는 기능은 하지 못합니다. 그러다 보니 율법은 죄를 지으면 죄를 깨닫게 하고 죄를 정죄합니다. 예수 믿는 사람의 마음에 난 죄인이야 하는 죄책감과 자책감에 빠져들게 합니다. 하나님 말씀이 나를 살리는 기능을 해야 하는데 죽이는 기능을 하게 됩니다. 사도 바울은 내면의 죄는 율법으로는 이길 수 없지만 더 강한 성령의 법으로 죄를 이길 수 있다고 말합니다. 성령의 법을 4가지로 표현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대속을 통해서 모든 죄를 청산하셨습니다. 율법이 육신으로 말미암아 연약하여 할 수 없는 그것을 하나님은 하시나니 곧 죄로 말미암아 자기 아들을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보내어 육신의 죄를 정하사 육신을 따르지 않고 그 영을 따라 행하는 우리에게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지게 하려 하심이니라. 두 번째,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내 죄가 청산됩니다. 또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시면 몸은 죄로 말미암아 죽은 것이나 영은 의로 말미암아 살아있는 것이니라. 세 번째, 예수님을 믿음으로 죄의 노예가 아니라 신분이 바뀌어서 하나님의 의로운 자녀로서 우리는 살아갈 수 있습니다.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짖느니라. 성령이 친히 우리의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하시나니. 네 번째,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어질 수 없습니다. 우리가 죄의 갈등을 일으킬 때 율법을 통해서 죄를 깨닫게 하거나 더 높은 성령의 법으로 이겨낼 수 있다고 말합니다. 누가 능히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들을 고발하리요. 의롭다 하신 이는 하나님이시니 누가 정죄하리요. 죽으실 뿐 아니라 다시 살아나신 이는 그리스도 예수시니 그는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요.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자신이라.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공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랴. 기록된 바 우리가 종일 주를 위하여 죽임을 당하게 되며 도살 당할 양같이 여김을 받았나이다 함과 같으니라. 그런데 문제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모든 죄를 청산하시고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 신분이 바뀝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십니다라는 이 4가지 법의 내용이 나에게 적용이 돼야 되는데 문제는 우리는 그것을 안다고 마음로는 동의하지만 적용하지 못하고 살아갑니다. 성령님께서 우리 심령 가운데 도와주시면 가능합니다. 본문의 성령님께서 우리 연약함을 아시고 성령의 법을 우리에게 적용시키도록 도와주시는 분이시라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내가 살아가면서 내면의 죄와의 갈등이 있을 때 내 힘으로 이길 수가 없기 때문에 내 안에 계신 성령님께 도움을 간구하면 성령님께서 친히 하나님 앞에 간구해 주시고 말씀해 주셔서 죄를 끊어버리십니다. 성령님께 도움을 요청하면 성령님께서는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서 죽으시고 구원하사 내 죄를 모두 다 청산시키시고 나를 죄인이 아니라 의인으로 바꿔주셨고 하나님은 죄인인 나를 사랑한다고 말씀하시는 것이 믿음직한 역사가 성령님의 역사인 것입니다. 우리가 죄를 짓고 두려워서 하나님께 나가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공의의 하나님을 바라보면 죄를 결코 쉽게 넘어가지 않고 죄를 정죄하시고 벌을 주시는 무서운 분이 맞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우리의 연약함을 아시는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보내시고 우리 죄를 대신하여 십자가에 매달렸기 때문에 예수님만 진짜 믿는다면 나 용서받았다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은혜로 말미암아 눈물을 흘리며 진정한 회개를 하게 됩니다. 그런데 우리는 또 반복적으로 죄를 짓고 목이 곧아져서 뻔한 회개를 하기 시작하는데 그럴 때 하나님께서 징계하십니다. 그 무언가로 인해 나의 잘못을 깨닫게 하시고 진정한 회개를 하며 성령님께 도와달라고 간구할 때 그때부터 나의 내면의 죄를 이겨내기 시작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불평불만을 하고 죄를 지어도
단 한 번도 혼을 내지 않으시고 은혜로 이끄십니다. 그러다 시내산에 도착해서부터 말씀을 가르치고 은혜를 부어주신 이후로는 혼을 내기 시작합니다. 오늘 나의 어떤 죄를 가지고 주님 앞에 나오셨습니까? 혹시 자책하고 계십니까? 자책하지 마시고 성령님께 도움을 간구하시고 내면의 죄와 싸움에서 승리하는 하루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